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요절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복 있는 사람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쾌락을 통한 행복 추구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요절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장면입니다. 즉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렇게 즐거움과 낙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무함을 피할 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과 낙을 찾아가는 그것이 단순한 타락이나 쾌락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라고 할지라도 결국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 짧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이고 원색적인 쾌락만이 아닌 지혜롭고 선한 기준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도자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듯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유와 쾌락을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는 과정까지도 실제로는 헛될 수 있기에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항상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세 부분으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웃음도 헛되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웃음도 헛되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쾌락을 통한 행복 추구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한계는 쾌락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자는 육체적인 욕망의 추구만이 아니라 규범적인 지혜에서 선에 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하고 방탕함만을 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 쾌락도 이 즐거움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추구해 보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인생 실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자아, 소유, 종교 등 과연 모든 것이 헛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리라.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좋겠죠.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도 한계뿐만 아니라 위태롭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것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방탕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알뜰살뜰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방탕함이든 이것이 큰 의미 있는 지혜이든 그 끝이 결국은 뭡니까?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결국은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 혹은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으로 홀로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인생 실험에서 과연 성공을 할까요? 죄인과 인간의 자아, 소유, 종교 등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과연 성공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말하는 전도자 화자의 결론이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소유와 쾌락이 한없이 무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짧고 미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는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갈급감을 쾌락과 소유로 바꾸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